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고 이제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실 때에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명은 겟세마네 초입에 머물게 하시고 나머지 이 3명만 특별히 지명해서 그들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3명만 특별히 지명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함께 올라가셨을까요?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성격만 보면 12 중에 이 3명이 가장 문제아인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3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들이에요.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유다는 학벌이 좋아요. 유능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약하면 약할수록 귀히 여기고 수제자로 삼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막 사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저게 그냥 신앙이고 뭐고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으니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악하니까 제 멋대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는 이 멍에를 코에 탁 깨가지고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냥 죽으나 사나 강단 안에 있으라고 말씀 붙들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풍성함에 은혜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주셔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관심 대상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었는지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의 그 확신에 차서 내뱉은 맹세가 무색할 정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장담하는 인생이 못 됩니다. 내 입으로 내뱉은 말조차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제도 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 축복해 줬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에 무슨 장담하셨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결혼했지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찬물에 손 안 담그게 해주겠다고,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맹세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 경험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고 시집살이를 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참담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몸에서 낳은 자녀 한 명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 자녀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랑도 없어요. 아주 참담한 존재. 너무나 이기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마저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화도 앞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고깃배 한 척이 갯벌에 좌초되었어요. 그래서 그 독립 청년들이 그 배를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이 동네 이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버려 둬라. 새벽에 밀물이 쏟아져 들어올 거야. 그러면 배는 저절로 밀려오게 돼 있어. 여러분, 절망의 현장에서, 낙담의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밀물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에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에, 사업이 무너질 때에,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에, 내 앞길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불안하게 보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기도해야 합니다. 39절 말씀 봐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보통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한가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힘드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얼굴을 땅에 처박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냥 얼굴을 땅에 쳐박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힘드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즉 쥐어 짜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쥐어 짰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대요. 예수님의 기도는 쥐어 짜는 기도였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 가혹하고 끔찍해서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결박되지 않기 위해서,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 쥐어짜는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 쥐어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면서 비명이라도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잠들면 민족이 잠들어요. 여러분이 잠들면 우리 교회가 침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현장, 낙심의 현장, 죽음의 현장,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쥐어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쥐어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9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나의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익한 선택을 했는데 되돌아보면 결국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내가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하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수많은 재물을 축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삶, 내가 죽어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의로움이 죽고 나의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의인이 되면 가족이 불행해져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의인이 되면 교회가 불안해져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의인 행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진짜 죄인임을 선포하며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의 구원이 임하고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쥐어짜면서 기도를 했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서, 피곤해서,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서. 이유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슬퍼서 잤구나, 그래, 네가 바빠서 기도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기도 못한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슬프든지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책망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 그 핑계거리를 떨쳐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핑계거리인 슬픔이 사라져요. 피곤을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미자립 교회를 위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잠만 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는 기도를 올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새벽을 깨우고 모든 것을 뒤덮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의로움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여서 놀라운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